오늘 아침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이런 점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보면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주인공은 마틸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마틸드라고 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 하급 공무원인 루아젤과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장관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집에 옵니다. 남편의 비상금, 여름 휴가비를 다 틀어서 고급스러운 옷을 사지만 근사한 목걸이 없이는 참석이 난처하다고 판단해서 부자 친구에게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참석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며 정신없이 춤을 추고 새벽 4시에 귀가한 그녀는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부부는 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해도 돈이 모자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무려 10년 동안 궁핍한 생활을 합니다. 이제 마틸드는 심신이 늙고 피곤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빌렸던 그 목걸이 탓에 지금까지 고생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틸드는 친구로부터 정말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친구가 빌려준 목걸이는 진짜 목걸이가 아니고 가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간 마틸드는 가짜 목걸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의 관심 중 하나도 가짜 뉴스의 폭발 아닙니까?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인터넷과 유튜브의 자율적 사용이 가능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온갖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뉴스들이 생성되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돌았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는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팩트체크입니다. 팩트체크. 가짜 뉴스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반드시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팩트체크,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뉴스라고 해서 이제는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말이에요. 왜요?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혼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가는 하나님 나라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밭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곡식은 진짜입니다.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천국 백성도 모두가 다 진짜이면 좋을 텐데 천국 백성도
사실은 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 가짜와 진짜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7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그리고 그 가라지는 천국 아들 중에 섞여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해석 마태복음 13장 38절로 39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릴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원수는 마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오늘 사는 천국 백성에게 교훈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먼저 알곡이 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알곡이 되어라. 그래요.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먼저 알곡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고 부르지만 가라지와의 극적 대조를 부각하기 위해서 곡식 대신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 해도 되고 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해도 됩니다. 알곡은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해석 같이 합독하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 해석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알곡 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장차 해같이 빛날 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알곡 신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인다운 의인됨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만들어져 갑니다. 이미 우리는 씨 뿌린 자의 첫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누가복음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 추가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또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 하는 것.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성도됨, 곧 우리 인격의 성화는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에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은 역시 평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becoming process라고 해요. becoming process. 되어감의 과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정말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becoming process, 되어감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진짜 제자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과의 끊임없는 대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알곡 신자 되게 하고 알곡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알곡 신자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알곡 제자 될 수 있을까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늘 말씀과 대화해야 돼요. 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알곡 신자, 알곡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가르치는 첫째 도전은 먼저 알곡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곡 되겠습니다. 알곡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꼭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교훈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가라지 분별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라지 분별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화면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알곡과 가라지 그림 화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가라지가 있고 보리가 있고 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눈에 가라지인지 보리인지 밀인지 구별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직접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가라지인지 보리인지 밀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가라지를 헬라어로는요, 지자니온이라고 하는데, 가라지, 지자니온은 성경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지자니온, 가라지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다른 데는 나오질 않아요. 가라지, 지자니온은 밀이삭과 같이 보이는 독보리라는 잡초를 가리킵니다. 가라지라 하기도 하고 독보리라고도 해요. 그런데 성장 초기에는 가라지나 밀이나 보리나 다 흡사해 보이기 때문에 어느 게 가라지고 어느 게 보리고 어느 게 밀인지는 정말로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도 중에 가짜 성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가짜 성도인지 우리는 분별이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가운데도 혹 진짜 성도도 있지만 혹 가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가짜 성도인지 잘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알아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이 아닌 섞여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거기에 전염되어서 함께 원망하는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섞여 사는 가짜들을 분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 가라지 분별에 너무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별 능력이 불완전함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분별 능력이 불완전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가라지인지 보리인지 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처음 시작도 과정도 가라지나 보리나 밀은 거의 똑같아요. 마지막에 가야 그 정체가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단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이단이라고 할 때 이자는 달을 이자고 단은 끝단자예요. 이단도 처음은 같아요. 중간 과정도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끝이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에 다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알곡인가, 누가 가라지인가를 분별하는 일에 너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심판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판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교훈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좋은 씨를 뿌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은 좋은 씨를 뿌릴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심판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은혜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의 때에 주님과 함께 좋은 땅을 찾아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악한 자에 의해 조종되고 악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적 가치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빛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둠을 비난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빛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빛의 진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마귀가 악한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더 좋은 씨를 더 좋은 땅에 더 많이 뿌려야 됩니다. 악한 자가 정오함으로 이념의 씨를 뿌리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온 세상에 뿌려야 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가사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덜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 땅에 복음의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안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 새안교회 비전인 50300 비전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대한민국 아니 5대양 6대주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의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요? 지금은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야 할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은 은혜의 때, 은혜의 때,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릴 시간입니다.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릴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교훈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알곡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분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씨를 뿌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안교회 교우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알곡이 되어 가라지 분별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은혜의 때에 복음의 좋은 씨를 열심히 뿌리는 새안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탄금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종을 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박수 치면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서신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알곡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내 자신이 먼저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가라지 분별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내가 가라지 분별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지금은 좋은 씨를 뿌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좋은 땅을 찾아 좋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서 새함께 5030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5대양 6대주 열방을 향해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곡식과 가라지의 기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가라지를 분별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은 좋은 씨를 뿌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땅을 찾아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안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날마다 5030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상황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며 열심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는 신령한 농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먼저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라지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 수 있음을 깨닫고 가라지 분별에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좋은 씨를 뿌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땅을 찾아가 열심히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한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새한교회 비전인 5030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금이며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복된 생애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먼저 내 자신이 알곡되어 가라지 분별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은혜의 때에 열심히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